목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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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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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우리 장깔백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서로 같이 읽으면서 기도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씩 읽겠습니다. 한 줄씩.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줄 읽고 이렇게 한 줄씩 교독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노를 바라게 했음에도 당신은 당신은 오는 날 은총으로 은총으로 우리를 우리를 용서하셨나이다. 용서하셨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징계에 대적하여 강팍해지지 말게 하시어 오직 오직 당신의 당신의 인내로 인내로 우리를 우리를 회개하도록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당신의 채찍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며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는 당신께로 진정으로 돌아서서 당신께로 돌아서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변화되었음을 입증케 하소서.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피차에 피차에 자극하여 자극하여 당신의 당신의 말씀에 말씀에 서로 서로 연합하여 연합하여 복종하도록 복종하도록 하시고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에 영광 돌리기를 우리가 우리가 각자 각자 힘쓰게 힘쓰게 하소서.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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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이제 로마서 1장 21절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숙제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19절, 20절을 했었는데, 혹시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말로 바꿔서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어, 네, 네. 19절, 20, 둘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19절만? 19절, 20절 다. 19절, 20절 다 아, 하실 수 있으면 다 하셔도 되고요. 뭐, 하나만 네. 가능하시면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을 네, 알 만한 일, 네, 즉, 성경 말씀과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네, 피조물들이 네,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즉 본질 내면의 모습, 즉 하나님의 창조, 완전하심, 사랑, 영원, 그리고 말씀, 전지전능하심이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 즉 피조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또 해보실 분 계실까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8절부터 이어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18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진노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제 원래 이 단어가 오르게라는 뜻인데 오르게라는 말인데 이게 진노라고도 쓰이고 심판이라고도 쓰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심판.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 무슨 뜻이죠? 가르는 거요? 구별? 예, 맞아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으시고는 양과 염소로 가르시죠. 그러니까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르시잖아요. 그 가름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거를 이제 진노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진노라는 번역은 좀
과격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죠. 뭔가 이렇게 화가 나신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단어의 의미는 심판인데, 심판이라는 말 들어도 우리는 좀 강한 느낌이 들죠. 뭔가 벌 받고 혼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원래 뜻은 그냥 구별한다는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구별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양과 염소로 나뉘는데,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축복. 반대로 염소로 구별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지옥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게 저주고 그게 징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는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심판 자체는 좀 중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가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의인과 죄인이 섞여 있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막 뒤섞여 있죠. 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이도 말하기도 사실 우리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막 행동할 사람도 있고, 그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는 막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악하게 돌변하기도 하고, 정말 악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선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놔두라고 하신다. 뒤섞여 살아가는 세상 놔두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이제 구별이 있는 거죠. 그 구별이 심판이고 진노다. 그러면서 이제 방금 서민경성도 나누셨지만 19절, 20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잖아요. 그럼 그날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 믿지 않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이야 뭐 불평할 게 없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불평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무슨 갑자기 왜 지옥에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부자처럼 나는 말씀도 잘 듣지 못했고 우리 친척들에게는 좀 모세나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말씀을 듣고도 안 믿은 사람들은 뭐 핑계 댈 게 없죠.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뭐 지금이야 거의 없다고 쳐도 과거만 해도 이렇게 제3세계나 이런 데는 복음을 전해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고서 이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그 바울은 19절과 20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피조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뭐 신들도 있고 우상도 있는데 창조주를 말하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뭐 물론 이슬람이나 유대교도 말한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하여튼 뭐 그들이 사실은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좀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나 이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사실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천재 창조주. 다만 차이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아직 구원자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거고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 건 확실한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의 피조물들 통해서 이 우주가 존재하고 창조되었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어요 라는 핑계를 통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과 20절에서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속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속성인 생명 창조의 속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속성이 있죠. 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줄도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성경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라는 것은 생명 창조의 능력이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 창조하셨고, 또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그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미 그 생명 창조주의 하나님이 이 우주의 생명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셨다는 걸 드러내셨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 번 이런 비유 드렸지만 모든 것에는 만든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 앞에 이렇게 휴지가 있는데 이 휴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도 이거가 우연히 생길 수 없잖아요. 나무를 던졌더니 이게 나왔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무리 간단한 것도 만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만든 사람이 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대한 우주가 만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 우주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사람이 난 하나님 몰라요, 만난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라고 해도 핑계가 될 수 없다. 이제 그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21절부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21절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이게 앞에 저희가 방금 정리했던 그 내용입니다. 피조된 세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안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이 우주를 보면서는 궁금해하는 거죠.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할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이제 연구도 하고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결국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결국 이제 빅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빅뱅이라는 게요, 뭐 어떤 분들은 빅뱅 이론이 창조 이론과 서로 대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창조론이 주장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가 이제 독일어 성경에는 안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방. 시작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시작하셨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우주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 고백과 같은 거예요. 빅뱅도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가 빅뱅이라는 점을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증명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주의 시작까지는 알겠는데 누가 시작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뿐이죠. 어쨌거나 빅뱅이라는 시작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했다는 게 과학과 창조론의 동일점입니다. 서로 창조를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운용하시잖아요. 운용이라는 거는 뭐 유지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거를 진화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운용과 진화는 같은 사건의 서로 다른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 진화의 방식인 거예요. 물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런 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죠. 그거는 당연히 부인하죠. 근데 이거는 과학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인정받는 학설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뭐 과학자 아니고 정확하게 모르지만 과학자들조차도 이건 가설일 뿐이지 정설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어쨌건 진화는 제가 진화론도 조금 연구를 했는데 다윈이 진화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윈? 이 다윈이 진화론을 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뭐 진화를 본 게 아니에요. 본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여행하다 보니까 같은 종류의 동물이 서로 다르게 생긴 거예요. 왜 다르게 생겼지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기후라든지 이거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겁니다. 그 동물이. 그걸 진화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진화라는 게 우리는 더 나은 존재로 막 발전해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과학에서 말한 진화는요, 적응이에요, 적응.
그 환경에 맞게 적응하는 겁니다. 똑같은 동물이 서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서로 다른 사람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을 진화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창조를 움직이시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근데 이렇게 시작이 있다는 거, 빅뱅도 시작을 말하고 창조도 시작을 말하는 게 우리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사람들, 그러니까 과학이 빅뱅을 말하기 이전의 사람들은요, 피조물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연 자연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 스스로 생. 예. 자연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빅뱅 이전의 사람들은요, 피조물을 자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시작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언제나 있던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태어났을 때도 피조물은 그 가운데 있었고, 제가 태어났을 때도 피조물은 그 가운데 있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났을 때도 나무도 있었고, 태양도 있었고, 달도 있었고, 비도 있었고, 우리가 태어나도 태양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시작했다고 생각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몇 천 년 전에, 뭐 적어도 2000년, 1000년,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우주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 굉장히 어, 획기적인 발언이에요. 이 우주 역사상 어느 곳을 봐도요, 어느 민족의 뭐 설화라든지 종교를 봐도 이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나 힌두교 뭐라고 말하죠? 이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 말하죠? 환생, 윤회. 예, 윤회한다고 하잖아요. 까르마.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 너바나라고 하죠, 너바나. 까르마는 업보고 업보. 돌고 돈다고 봤어요.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 요즘에 현대인들도 농담 삼아 야 다음 생 이번 생엔 글렀다 다음 생에는 뭐 훌륭하게 태어나보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농담처럼 말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누구도 시작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태어났더니 같은 생활을 쳇바퀴 돌듯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삶은 돌고 돈다고 늘 생각한 거죠. 그런데 성경이 창조를 말한 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발언입니다. 근데 그거를 과학이 입증한 거예요. 이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거를. 그 성경의 고백을.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고백인 거고, 과학과 창조는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닌 것이죠. 서로 하나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증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증언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영화롭게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독사조라고 합니다. 영광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이 독사, 혹은 독사조는 동사고, 독사가 명사인데, 이 독사라는 같은 단어를 한국말 성경은 좀 일관성이 없게 번역을 했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슬픈 일도 없는데 목이 자꾸 메이네요. 같은 독사라는 단어를 어떤 때는 영광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영화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좀 한국말 성경의 어떤 일관성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같은 뜻입니다. 독사. 그냥 영광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광이 무슨 뜻이죠? 영광?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뭐 이제 구약의 성경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뭐 시내산이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의 영광이 산을 덮었다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 산 가운데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중요한 발언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성경이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도 나중에 영광 받게 될 거다. 우리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영광 받게 될 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핵심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핵심? 하나님의 본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생명 창조. 맞아요. 생명 창조.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이 드러난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영광을 돌린다는 거는, 하나님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고백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찬양하는 것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 우리 보면 갑자기 그 사람 헤롯 대왕 기억하시죠? 헤롯 대왕. 헤롯이 이제 성경에서 보면 자기가 무슨 발언을 했더니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의 목소리는 하나님과 같다. 너무 뭐 멋지다, 훌륭하다. 그러고 나서 헤롯이 바로 죽은 사건 기억하십니까? 왜 죽었는지 아세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물론 좀 그 사건이 모든 걸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사건이 상징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고 야, 역시 내가 잘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면 헤롯처럼 된다는 거를 이제 표현해 주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믿었어요. 하나님 온전히 믿게 됐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뭔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선을 조금이라도 베풀었어요. 그럼 내 능력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자기의 영광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네는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을 삼으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자랑하면서 그들은 이제 멸망과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특별히 우리가 뭐 대단한 성과를 업적을 세웠을 경우에도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명 갖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그리고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광을 돌린다거나 감사를 드린 것.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감사를 돌리는 것은요, 동시다발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고, 내가 받아들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면 감사하게 되어 있죠. 내게 아니라 내가 이루고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주신 선물이니까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감사는 이제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도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생각이 허망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
생각은 어떤 존재가 활동하는 것입니까? 질문이 좀 이상한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 영과 성령. 네, 맞아요. 생각에선 두 가지 존재가 활동을 합니다. 크게 보면 이제 영이 활동하는 곳이에요. 영, 푸뉴마. 근데 성경은 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영혼은 영에다 혼을 더한 거죠. 혼은 푸시케고. 혹시 영과 혼을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영과 혼?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인지? 저건 영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과 악한 영, 뭐 사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이고. 이들이 활동하는 곳이에요. 이들이 활동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요,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생각을. 성령은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고, 악한 영, 사탄은 죄악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혼은요, 의지예요, 의지와 결단. 우리 안에 들어온 생각들을 내 것으로 결정 내리는 게 혼이에요,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의지와 결단 내렸다. 그건 혼의 작용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건 혼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려고 생각을 우리 안에 넣는 건 성령이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결단 내리는 게 이제 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창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엔터키로 얘기를 하시죠. 엔터를 이렇게 써야 되죠. 예를 들면 컴퓨터에다 프로그램을 막 쳤어요. 명령어를 막 쳤어요. 그러면 친 거 자체는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거기다 엔터 키를 칠 때 그게 실행이 되죠. 그래서 혼은 엔터 키다. 의지와 결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영혼을 함께 보는 거는 영과 혼이 이제 때로는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지와 결단을 내릴 때 판단을 근거를요. 어, 그러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영에 의해 판단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생각이 가득한 생각을 그대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으면 우리는 성령에 따라 결단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악한 영이 많으면 우리는 악한 영에 의해 결단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같이 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 혼은 영의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생각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성령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존재들이 생각을 넣는 거는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들이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막 집어넣는 거예요. 어, 어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체부가 편지를 막 넣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넣지 마세요 하면 안 넣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집안에 있으면 우체통에 뭐 전단지도 집어넣고 편지도 집어넣고 막 그렇잖아요. 그냥 뚜껑이 있으니까 막 집어넣는 거죠.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오는 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생각도 성령이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아, 성령의 생각이 했다고 해서 내가 나 괜찮은 신앙인인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성령이 넣어주시는 생각이기 때문에. 반대로 사탄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도 뭐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생각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이 그냥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의지에 따라서 결단을 내리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악한 영에 따라 결단을 내리면 이제 악한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너희 가운데 이성에게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가늠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품는다는 말이 생각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품는다는 말은 계획에 옮긴다는 뜻이에요. 계획한다. 음욕의 생각을 가지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 계획에 옮길 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획에 옮긴다는 거는 내가 저 음욕을 실행해 봐야지라고 의지와 결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들어오는 건 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결단을 내리는 순간 그게 믿음이 되고 어, 죄가 되는 것이죠.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도 좀 쑤시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릴까 말까. 성령은 예배 드려야지 막 천사 날개를 바닥바닥 하면서 예배 드려야지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탄은 이렇게 뿔 달린 채로 무슨 예배 드려 피곤한데 쉬어야지 막 한단 말이죠. 이런 생각 자체는 믿음의 생각도 아니고 사탄의 생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생각했다는 것 자체로 죄책감을 가져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사탄이 집어넣는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가야지. 그래서 일어나서 뭐 옷도 입고 씻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정말 성령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계속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예배 시간도 지났는데 계속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 결국 사탄의 어떤 유혹에 따라 결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죠.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여기서 허망해졌다라는 거는 원래 의미는 마티아오라는 단어예요. 마티아오. 이거는 가치 없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이 가치 없게 만들어지다. 그러니까 생각이 쓸데없어졌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성령의 생각,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가치 없게 만들고 쓸데없이 만들고 우리의 삶 자체를 이제 허망하게 만드는 사탄의 생각을 따랐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어떤 영의 생각들 중에서 우리를 유익해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생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를 가치 없게 만들고 우리를 의미 없는 삶을 만드는 사탄의 생각을 따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각이 없는 마음. 마음도 생각과 같은 것이죠. 영이 활동하는 것이 마음과 생각이죠. 지각이 없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아쉬테노스라는 말인데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지각 없는 마음이 된 거죠. 어두워졌다는 거는 빛이 없는 상태죠. 혹시 성경에서 빛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선? 선보다 더 궁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신약에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 기간에 그 대림절의 별 이렇게 달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별을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해인데 거기다가는 별을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모양 자체는 해처럼 보이긴 하죠. 근데 대림절의 별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별로 표현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대림절의 별의 역사적 의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거기다 별을 달아놓은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성탄절이나 이런 거는 해마다 똑같은데 부활절은 해마다 달라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둠이 길었던 날에서 낮이 길어지는 날을 부활절로 잡기 때문에 길어요. 보통 이제 겨울엔 밤이 길다가 어느 순간 봄이 되면서 낮이 밤보다 길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를 부활절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빛을 상징합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거죠. 그 마음에 누가 계시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령님 계시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이 이래요. 하나님을 알면서도라는 것은 이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거나 감사를 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속에 있는 생각에 성령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떠났다, 믿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18절에서 말씀을 나눴던 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진노라는 거예요. 즉, 자연을 아무리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지도 못하고,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도 돌리지 않고,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고,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고 진노라는 거예요. 심판과 진노는 제가 아까 구분, 가름이라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이미 구원이 결정된 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 어떤 심판의 날까지는 물론 기회가 있죠. 기회가 있는데 그날 모든 게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현재에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들은 지옥으로 가기로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가기로 결정됐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제 예정론이 성경에 여러 개가 나와,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신학에는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주장한 사람은 칼빈이죠. 칼빈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은 다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구원을 받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한 게 이제 칼빈이죠. 근데 바르트의 예정론은 뭐냐면, 태초에 인간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그때 예정하셨다는 게 바르트의 예정론이에요. 우리의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만 내리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자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살아있다. 나를 믿어라. 근데 그래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과 진노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이미 믿지 않는 순간 이미 그들은 지옥에 가기로 결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21절에서? 근데 질문이나 아니면 나누고 싶은 거. 네. 보통 전도를 할 때 이제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네. 창조부터 창조, 구원, 재림 이렇게 네. 사실 성경을 관통하는 그 주제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네. 이제 목사님께서 약간 그러니까 조언해 주신 대로 창조부터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전도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창조에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못 믿는 아, 창조를 창조를 못 못 믿는. 믿으면 그 네. 다음에 어떻게 네. 창조가 안 믿어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 네. 1장 1절을 못 믿으니까 그 음. 다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전도를 해요? 음.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왜 창조를 말씀을 드렸냐면,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와 부활을 더 잘 믿지 못해요. 제가 생각할 땐 창조보다도 그게 더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 예수님도 필요 없는 것이고
부활은 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딴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죄나 부활 이게 자기랑 아무런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창조는 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들과 직접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빅뱅과 연결지어서 이제 설명하면 좀 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제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접근을 할 때 뭐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휴지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우주를 아무도 안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되냐.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거든. 너 이 휴지 던져서 우연히 생겼다면 너 믿을래? 그럼 다들 아니라고 하거든요. 100% 동의합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이의가 없어요. 이 휴지 한 장도 우연히 생길 수 없다는 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어떻게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는 거라고 생각하냔 말이죠.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일단 창조에서 넘어가지 않는 분들은 네. 죄와 부활은 더 어렵다고 봐야죠. 더 어렵다고 봐야 되고, 어, 일단 창조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과학이나 그 진화론이나 어떤 빅뱅 이론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바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창조다. 그다음에 뭐 우리 기독교 신앙 외에는 창조를 말하는 신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말씀드렸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한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부활이라는 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나 어떤 그런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굉장히 딴 세상 얘기처럼 느껴요, 그거를. 굉장히 어떤 뭐랄까, 신비주의적이고 어떤 초현실적인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은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설득하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옛날에는 무조건 같이 기도해보자, 믿자, 그럼 되는 시대인데 요즘에 현대인들은 그게 잘 안 통합니다. 네. 뭔가 어느 정도 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돼야 그나마 이제 오죠. 그래서 그거라도 이해가 돼서 교회로 발걸음을 들이면 이제 그때 복음을 집어 넣는 게 저는 요즘 현대 신학자들 하는 얘기도 저도 좀 동의를 해서 좀 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신비적이고 비현실적인 얘기보다는 그래도 피부에 와닿는 좀 창조 이야기, 어떤 피조물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가가면 어떻나 생각을 한 것이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전도를 해보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 밖으로 일어납니다. 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부활 전했는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창조부터 막 논리적으로 저래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우리는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할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또 있으실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들으시는 생각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너무 저 혼자만 과학적으로 말한 것 같아서. 네, 과학적으로 네, 보는 거면은 성경이나 예수님의 존재 같은 것도 과학적 아니라도 역사적 기록이 제일 네, 많이 실제로 남아 있는 거 네,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랑 네. 부활에 대해서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 납득할 수 과학,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면은 다른 네, 역사적 기록보다 음, 예수님이랑 부활에 대해서는 네, 되게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된 사건들 음. 중에서? 일단 이제 그 과학이나 뭐 합리, 이성, 성경에 대해서 이런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신학이라는 학문이죠. 신학에는 여러 분과들이 있는데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거는 성경의 교리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고 성서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세분화시키면 뭐 신약학, 구약학 이런 건데 이 신약학, 구약학이 성경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에요. 노력인데 자연과학과 비슷하게 이들이 밝혀내는 것도 있고 밝혀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신비로 남아 있어요. 그것 중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신약학의 한 분과인데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규명해 보려는 노력이에요. 진짜 역사적 예수님의 모습을 재복원해 보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도 당시에 이제 역사 기록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살았던 주변 시대의 기록들. 가장 많이 이제 인용되는 게 요세푸스의 갑자기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요세푸스라는 이제 역사가가 쓴 책 있어요. 이거랑 뭐 비교 대조 연구하고 뭐 고대 근동 문화 같은 거 막 해가지고 연구하거든요. 근데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결론이 뭐라고 나냐면 역사적 예수 연구의 복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어, 결론을 냈습니다. 어느 정도 몇 개는 막 가능한 게 있는데 대부분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의 뭐 생존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뭐 주민등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우리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처형이나 부활의 기록들이 다른 데는 잘 남아있지 않아요. 이 요세푸스는 로마의 역사가거든요. 로마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인데 요 로마 역사에는 별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뭐 그들이 볼 때는 그냥 사형수에 불과하잖아요. 사형수.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뭐 사형수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신비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을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그들을 설득하게 한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음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창조론과 빅뱅도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시작이라는 것 뿐이잖아요. 빅뱅이 말하는 그 시작, 우연한 시작이 성경은 창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둘도 믿음의 영역이지 합리적으로 논증이 가능한 건 아니죠. 단순히 둘이 그냥 시작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이 일치할 뿐이지 학문적으로 볼 때는 그거를 하나님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지 과학이고 합리의 영역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거는 현대인들에게 어느 정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접근으로 가능한 게 이제 창조론인데, 예, 그것도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죠. 쉽지는 않은 일이죠. 믿음의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 나누면서 알에 대해서 제가 강조했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옵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그때는 바로 믿음의 영역인 거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에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성경은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어, 그렇게 설명으로만은 복음 전하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네, 혹시 여기와 관련해서 또 나누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실까요? 음, 네. 사라자매님 뭐 말씀하시려고 한 거죠? 아니에요. 아, 저는, 아니세요. 네. 네, 네. 합리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합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는 할도리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건 사실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설명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진화론과 뭐 빅뱅하고도 연결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믿음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뿐이고요. 네, 할 수 있는 만큼만 이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2절 한 절을 더 보면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이제 사람의 지혜죠. 뭐 학문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욥기를 통해 나눈 것처럼 뭐 사람의 지혜 전통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의 지혜 전통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속담이나 명언, 격언, 그리고 탈무드 같은 지혜서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사자성어 외우고 뭐 옛날 책들 보면서 지혜를 키우고 뭐 철학책 보고 책물 많이 이제 책 많이 보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의 지혜들은요,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 이유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모든 걸 다 아우를 수가 없어요. 굉장히 국한이 돼 있죠. 예를 들면 문화에 국한이 돼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지혜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아닌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지혜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보편적으로 통하는 지혜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유한합니다. 사람의 지혜랑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과학 알지만 과학이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의학도 발전하고. 뭐 다른 말로 하면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핸드폰 선전 이런 거 보면, 뭐 선전하면서 이 시대 최고의 핸드폰 이러면서 막 선전해요. 근데 좀 있으면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뭐 업데이트,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면은, 야, 최고의 업데이트고 안전성 너무 좋고 뭐 너무 빠르고 선전하는데 좀 있으면 또 업데이트를 합니다. 왜냐면 얘가 또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영원히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의학도 계속 발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 뭐 몇 년 전에는 뭐 우유가 좋았다고 했다가 언제는 나빴다고 했다가 뭐 먹으라고 했다가 말라고 했다가 막 정신 없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의 지혜는 이제 유한한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지혜는요, 무능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아요. 네. 저는 그 알파고 처음 나왔을 때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보고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파고가 물론 바둑은 잘 두죠. 바둑도 세계에서 잘 두는 사람 이겼잖아요. 근데 그 알파고가 할 줄 아는 게 바둑 말고 뭐 있을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둑 말고는. 물론 그게 발전하고 발전하고 또 발전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사람의 지혜라는 건 그렇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무능하다는 거예요. 뭐 하나는 잘해도 나머지는 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만이 진리죠. 진리는 이제 알레the이아는 말인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리란 것의 뜻을? 변하지 않음. 예, 변하지 않는 거. 두 번째 뜻도 혹시 기억하세요?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계시입니다.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감춰진 게 드러나요. 그리고 그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의 기록 연대를 최초 2000년에서 1000년 사이를 보는데 2000년, 1000년 된 책이 지금도 우리에게 읽히고 있고 아직도 우리는 그 신비를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책이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록이 되는 서로 일관성을 갖고 있는 건 또 놀라운 일이고 그게 지금도 읽히고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고 이게 진리인 거죠.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진리가 아니에요.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어리석음이 진노고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 자신의 지혜를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미 진노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무 학문이 뛰어나서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신학이라는 거를
굉장히 어리석은 학문으로 생각하고 신앙인들을 어떤 이렇게 맹목적이고 광신도처럼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더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그 맨날 저 전에 혼자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아서. 네, 그 전에 절에서 영과 혼에 대해서 이제 예, 말씀하시고 네, 그 사실 그 영이 그러니까 그 사탄 그러니까 악한 영이 주는 생각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게 엔터키로 그러니까 혼 저희의 의지와 결단을 이제 네, 지배하는 거는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하지만 네. 대적 기도 제가 어쩌다가 우연히 대적 기도에 대해서 대적 하게 기도에. 네. 근데 어떤 그 목회자분께서는 음, 대적 기도를 엄청 강조를 하시면서 아, 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약한 악한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 네, 영에다가 아예 이름을 지어 주신다고 하시면서 뭐 아, 악한 네, 연민의 영, 뭐 네, 예, 좌절의 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 대적 기도를 되게 공을 들여서 되게 많이 하신다는 네, 거예요. 물론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강화 심화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지만 그거 네, 말고도 대적 기도를 또 되게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네, 나도 대적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네.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해서 그러니까 네. 사실 저도 이렇게 너무 이제 어떤 사탄의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쉽게 표현하면 믿음이 아닌 생각이 우리를 괴롭힐 때, 뭐 두려움이나 불안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런 영들에게 명해서 물러가라고 하라면 정말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믿음은 메타노이아잖아요. 메타노이아가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그러니까 어, 믿음은 메타노이아는 회개라는 말인데 네. 회개는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네. 메타노이아라는 말의 뜻이 원어의 뜻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정하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아니요,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다양하고 네. 방향의 전환. 음, 다른 말로 하면 뭐 시선을 바꾸는 것. 죄를 향했던 시선에서 방향을 바꿔서 믿음으로 시선을 바꾸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회개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는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이 있고 악한 영의 생각이 있으면 악한 영 공격이 너무 심할 때는 대적 기도하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대적 기도를 하는 거는 계속 악한 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들에게 휘둘리는 수밖에 안 돼요. 제가 살 땐 그래요. 저는 대적하면서 그들을 쫓고 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방향의 전환이고 회개고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분은 어쩌면 그 대적 기도 자체가 처음에 정말로 이제 효과가 있고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 이런 것이 떠나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으니까 강조하시는 것 같긴 한데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계속하면 죄만 바라보고 있는 거라 음. 저는 믿음으로 방향을 옮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분이 사실은 네, 이거를 말씀하신 이유가 최근에 그 네, 이제 아무래도 목회자시니까 이제 많이 상담도 하시고 하시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네, 우울이라던가 중독 뭐 여러 음, 가지 그런 네, 안 좋은 네, 지금 그런 영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 그래가지고 네, 왜 대적 기도를 안 하느냐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 네, 약간 그렇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생각도 못 하다가 해야 되나? 네, 그땐 그랬는데 또 목사님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또 음, 악한 영에 휘둘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걸로 저는 죄책감도 비슷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것 자체가 죄를 내가 왜 지었을까라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감정은 다음에 죄를 짓지 않게 하는데 효과가 있긴 한데 죄책감을 계속 가지면 그 죄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떨쳐버려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7절이 말하는 것처럼 죄책감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도 대적 기도 자체도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자기가 뭐 대적한다고 나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 더 우선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성령 충만의 방법은 영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니까 우리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오늘 다른 분들 말씀 안 하시고 저만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듣느라. 아, 듣느라. 네. 네. 그럼 아, 더 이상 나누고 싶으신 건 질문이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음, 네, 성령 충만하면은 네. 세상에서 살아도 불안하지 않게 되는 거죠? 불안이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불안이라는 거는 성령으로 충만해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성령이 100% 들어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요. 성령이 악한 영보다 많다는 거예요. 악한 영 우리 마음에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 안에 죄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네. 안에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탄의 영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 악한 영을 누를 수 있다는 뜻이지 100% 사라질 수는 없어요. 이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은 틈을 비집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제 안에 또 사탄이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저 악한 영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억눌러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나 일하는 사람들이나 네, 일상에서 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데 혼자 네, 그런 생각을 네, 가지고 산다는 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 네, 건가 봐요. 네. 근데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실존이라는 건 이제 삶이라고 바꿀 수 있는데 이거를 고난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은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법을 따르며 살아야 되거든요. 옛날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로마 황제가 다스린 나라에서 로마 황제 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법을 따랐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롱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게 되는 거죠. 같이 지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으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겠네요. 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또 아니에요? 네,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는 예를 저기 들어서 모두가 다 성숙한 신앙인이다. 그러면 뭐 이제 평안하고 좋은 삶이 되는데 신앙인들 중에서도 뭐 그런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너무 좋죠. 행복하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영적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이런다고 모두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 교회 나라 가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편하게 하나님 지내는 나라 거는. 가야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음.
사실 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추구하긴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안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의미라고 보고요. 그 이제 우리가 저기에 네, 저도 말해도 될까요? 그럼요. 아니 그 저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그 네, 하나님 알게 되는 것들 아니면 창조와 네, 저기 뭐 상반되지 않는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진화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저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우리가 기존에 옛날에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하든 완전히 진화론 자체를 뭐 거부했다라든지 그거를 불신앙으로 생각했다든지 그런 거가 이제 신학적인 의미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제 그거를 목사님도 지금 그렇게 가르치신 걸 봤을 때는 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진리는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아주 좋은 기초일 것 같아요, 목사님. 아주 좋은 네, 그 발전은 저는 아주 그거 자체가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네, 나는 이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자체가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없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잖아,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네, 지금 지금 뭐 빅뱅 문제도 그것도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일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믿는 네, 사람으로서.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설명과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0. 몇 프로를 0.0000 몇 프로를 이해를 하겠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능력 그달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보면 그리고 또 성령 충만 지금 마지막에 했던 그 문제도 성령 충만 문제도 그게 저기 성령 충만이라는 게 사람마다 또 성령 충만의 그 기준과 가치가 다 다른 것 같아서 맞습니다. 진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사람의 네. 인격과 신앙이 비례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성령 충만도 네, 이 성령 충만도 사람의 인격과 예수 믿는 것도 인격과 그 믿음이 비례하는 것 같아요. 거의 네, 그 인격이나 어떤 사람은 진짜 거듭나면서 180도로 달라지는 사람, 완전히 전환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것 같고요. 진짜로 네, 완전 삶 자체가 그 사람의 가치나 그런 것들이 180도로 달라져서 정말 이전 사람과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진짜 사람이 놀랄 정도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네, 제 생각 99%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거를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성령 충만과 우리가 해석하는 성령 충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완전히 진짜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성령 충만의 이해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옛날 신앙인들은 성령을 굉장히 은사로 생각을 했어요. 뭐 방언이나 예언.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뭐 방언자라는 거, 예언자라는 거, 뭐 은사 많은 거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이분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 성령으로 충만한 건 하나님이 온전히 믿는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결국 생명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방언하고 무슨 거룩한 말하고 이렇게 하면 옛날에 성령 충만을 생각했지만, 그건 은사가 많은 것이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 온전히 믿고 그분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분의 지혜로 가득 차고, 이것이 성령 충만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은사로 충만하면요, 이미 고린도 교회에 나오지만 갈등이 생깁니다. 그 안에. 그 안에 방언하는 사람 때문에 이미 교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성령 충만을 이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진화론과 창조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언급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칸트가 있잖아요. 칸트. 신칸트주의에서 뭐 제가 철학을 완전히 아는 건 아니고 대충 아는 거 얘기하자면 이때 이제 과학과 신학이 결별을 합니다. 원래 과학은요, 신학의 보조 학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성경을 과학적으로 논증해 보려는 거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신칸트주의 때 결별을 해요. 각자의 길을 갑니다. 신학은 신학의 길, 과학은 과학의 길. 그래서 원래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신학이 설명할 수 없는 거를 과학이 설명하고,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걸 신학이 설명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알의 영역을 노력하고, 알의 영역을 모르면 믿음의 영역으로 가고, 그걸 이제 과학과 신학이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따로 길로 가면서 얘네가 이제 서로 약간 적대하는 것처럼 갔어요. 근데 그게 전 세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 전통에서는 이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유럽에서는 아직도 신학과 과학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전혀 진화론과 창조론이 대립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학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미국으로 가면서 이게 좀, 미국 중에서도 근본주의자라고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전 세계 기독교의 5%입니다, 이들이. 이들은요, 그러니까 신학 외에 다른 거를 아주 알레르기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신학 외에 다른 뭐 학문적 틀을 갖다 대는 걸 싫어합니다. 과학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뭐 사회학도 다 싫어, 심리학도 싫어하고. 그래서 진화론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거부했던 사람들이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인데, 근데 이들이 한국을 선교를 했어요. 이 근본주의자들이.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대부분 근본주의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학과 신학의 대립을 한국이 좀 받아들인 면이 있고, 하지만 전 세계 기독교인의 95%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고요. 현대인들은 특별히 이 부분에 과학과 그러니까 신학을 설명할 때 과학적으로 설명해줘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본주의적인 입장이 오히려 뭐 옛날에 어땠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요즘엔 현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좀 거리감을 두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나 싶어요. 한국의 근본주의. 이런 분들이 그 보수 기독교라고 불려서 한기총, 최근에 그 전광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문제를 일으킨 그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좀 배타적이고 다른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 갖고 동성애자들 극단적으로 반대하고 다 이런 분들이에요. 근본주의라는 거는 극단적인 배타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타들을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배타성이 많아. 과학도 다 배타하고 다종교도 다 배타하고 좀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복음을 현대인들에게 더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다,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것 자체가 오히려 더 정상적인 것이다. 신학과 과학이 서로를 상호 보완해서 서로 협력하는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신학도 결국엔 과학이다. 인문과학, 학문이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도 과학의 도움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 이해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그 이야기 나눔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기도했던 장깔백 목사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한 줄씩 번갈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당신의 노를 바라게 했음에도 당신은 오늘날 은총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직계에 대적하여 강팍해지지 말게 하시어 오직 오직 당신의 당신의 인내로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또 당신의 채찍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며 우리는 진정으로 당신께로 돌아서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변화되었음을 입증케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피차에 자극하여 당신의 말씀에 서로 연합하여 복종토록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에 영광 돌리기를 우리가 각자 힘쓰게 하소서. 예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평안한 밤 되세요. 네, 밤 다들 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